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아히도벨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비우고 떠난 그 예루살렘 성에 압살롬과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함께 입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순순히 그리고 신속히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쟁과 다툼, 그리고 분열과 갈등, 그 싸움과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다윗이 신속히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나 또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이나 자신의 결백함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양보를 하고
자신이 이 비난을 받는 것까지도 다 감내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누가 옳으냐는 것을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옳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서로 다툼에 분란에 그런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교회 안에서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쪽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오해가 되어지고 참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옳은지 한번 밝혀보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한번 밝혀보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 결코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싸움의 소리가 나고 교회 안에서 분리와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면 모두가 진 거예요. 모두가 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과 대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 일컬음 받는 예루살렘 성이 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한 거예요. 그것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은 누가 옳은지 누가 원통한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손해가 되어도 잠잠히 참고 나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툼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누가 옳은지 틀렸는지 밝혀내겠다. 그게 이제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불신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주님이 깨우쳐 주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그 성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하면 참 교회가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방 접종하면 우선은 그게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부작용도 있고 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예방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강화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백신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고 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러나야 막상 어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응?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는 것으로 다투어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걸 이제 우리가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성경은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히도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는 뜻이에요. 아히도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모략과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뭐다? 천하무적이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은 천하무적이다. 민심이 있고, 그리고 모략과 아히도벨이 있으니 누가 과연 이 압살롬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누구도 이 압살롬의 기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는 말입니다. 자, 과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끊고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다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현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런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것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언제 등장합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곁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헛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것이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 바로 이 아렉 사람 후세는 이제 다윗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천사와 같은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세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 후세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이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으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제 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아렉 사람 후세를 소개할 때에 다윗의 친구란 말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죠?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되어 있고, 오늘 말씀도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라는 말이 거듭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다윗은 후세는 지금 그 다윗 앞에서나, 그죠? 다윗 앞에서나,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 앞에서나 이 후세의 정체성은 뭐다? 다윗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후세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다윗의 친구다. 나는 뼛속까지 다윗의 친구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간 것은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압살롬 앞에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은 뭐냐? 바로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아렉 사람 후세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과 또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서신서에서 제일 앞에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항상 이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고 소개하듯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나도 헷갈리고 세상 사람도 헷갈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면서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제 위장 충성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장 충성 서약을 하니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다윗의 친구 아니냐? 그런데 친구인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나에게 충성을 서약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처음에는 이 압살롬이 그 후세의 충성 서약을 의심하고 또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의심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 후세와 다윗의 사이를 아는데 이렇게
그 친구인 다윗을 버리고 자신에게 와서 충성을 서약하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 이제 쉽게 이제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후세는 뛰어난 지략으로 압살롬의 의심을 피하고 이제 그 압살롬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이제 후세가 등장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간섭하심으로 이제 압살롬이 이 후세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신복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압살롬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16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는 압살롬인데요. 이제 후세를 자신의 신하로 신복으로 받아들인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모략을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합니다.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그러니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왕위 계승자들이 전왕의 후궁을 취함으로 자신이 전왕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관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동침함으로써 이제 압살롬이 명실공히 이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재산을 다 상속하였다. 다 상속하였다. 이제부터 압살롬이 이 실질적인 왕이다는 것을 이제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근친상간으로서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아버지의 후궁일지라도 그것은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이제 율법은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임할 것이다. 죽음으로 심판을 이제 하여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관습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관습을 쫓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모략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모략을 따르는 그런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분쟁케 하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죠? 관계를 파괴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해서 이제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더 이상 부자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야말로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자 간의 화해나 부자 간의 그런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이제 모략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압살롬과 다윗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대세는 압살롬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은 이제 더 압살롬에 대한 충성을 맹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쪽에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 쪽에 선 사람들은 야, 이제 대세가 압살롬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더 맹세하겠죠. 그리고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은 야, 대세가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구나 해서 이제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와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 위협적인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분시하고 다윗을 구원할 것인가? 자,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심각한 위협을 느꼈고 자신에게는 이 아히도벨을 이길 기락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죠?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골리앗,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인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아히도벨을 찾으면 안 돼요. 나에게도 이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모략의 사람이 없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지만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같은 것이지만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경건하게 보인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괴물이 아닙니다. 마귀는 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는 뿔 달리고 흉측한 그런 괴물이 아니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포장한 거짓 영성으로 대중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은 거짓일 뿐이다. 아무리 말씀의 흉내를 내어도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올 때도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신갑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금, 그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만이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또 그분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도 이 아히도벨과 같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인으로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꼭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을 봅니다. 아히도벨은 참 그 모략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정도로 탁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략은 사람을 살리는 모략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모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단의 모략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